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의 식탁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준비된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잡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존귀한 삶의 비결,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귀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이유는 경외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외하는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존귀와 영광과 생명과 축복이 풍성한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산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3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다음 자기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복된 생애, 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옆에서 보았던 그 아버지 다윗의 경외하는 모습을 짧게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경외하는 믿음 두 가지 모습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삶의 주인과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임마누엘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짐받고 결국은 잔이 넘치는 영광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면전의식인 코람 대오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속에서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번제와 여호와 이레의 축복, 시편 60편 4절을 보면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시편 112편 2절을 보면 자손의 창대함을 주신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 잠언서 22장 4절을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약속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6절을 보면 보배 같은 삶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치료의 광선이 내렸죠. 바로 이 말씀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이 경외함 속에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축복만 주세요, 큰 축복만 주세요, 엄청난 복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기를 힘쓰고 어찌하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생애 속에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넘칠 걸 믿으시고 세상의 축복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믿음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를 기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진실이 회개하고 늘 겸손하기를 힘쓰며 이웃을 용서하고 늘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들이 다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믿음들 이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특징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것이 경외함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재물이든 권력이든 자식이거든 세상 쾌락이든 비싼 꼴통품이든 부모님이 준 많은 재산과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믿음의 특징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출애굽기 20장 6절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아멘.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번째, 모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서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죄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분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 절대로 그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먼저 땅의 줄을 잘라야 하늘의 생명줄이 내려오는 걸 믿으시고 자를 것을 자르고 버릴 것을 버리는 거룩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이삭이 그랬지, 요셉이 그랬지, 여호수아가 그랬지, 느헤미야가 그랬지, 신약 성경의 베드로가 그랬지, 사도 바울이 그랬지.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 말씀으로 수십 년 나는 설교를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의미를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연하게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날 목양실에서 달력을 넘기는데 우연히 우리 카렌다에, 십자가의 카렌다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왜 그날 새로운 말씀을 깨달은 줄 아세요? 내가 보는 한문 성경에는, 관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요. 도를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죠. 근데 여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의 쉬운 성경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달력 밑에 그 말씀이 써 있는데 너무나는 놀란 거예요. 바로 이거다. 왜 그러냐면 영어로 기록된 것이 그 밑에 있었는데 영어로 읽으니까 더 의미가 분명한 거야. Walk in His way. Walk in His way.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갈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갈지어다. 그러므로 경외함이라는 의미는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복음서가 아닌 내가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방향은 어딘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잠시 후에 나는 이 구절을 중에서 walk in his way, 그 중에서 in, 안에라는 단어에 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외하는 믿음이란 것이 딴 게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그 안에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신약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힘쓰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안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내 죄성을 평생을 회개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로, 다시 또 말씀으로, 다시 또 예수 앞으로, 다시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평생을 애써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설교 그 중간에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으면 자꾸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생을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평생을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경외하며,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평생을 책임지는 걸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굉장히 많지만 내가 볼 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인데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장이란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빠져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홍해바다를 치니 그 자리에서 쫙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다음에 큰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경외하는 거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큰 기쁨과 두려움,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경외함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마태복음 28장 8절에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기억나서 혹시 살아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새벽에 무덤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은 그때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을 두 가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서로 전혀 다른 상반된 감정, 이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갖는 감정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펄펄 뛰지만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무서움, 이게 바로 경외함의 외자인 걸 믿으시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체험을 강력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린 경외함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광의 삶을 살았던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깊이 살펴보면 결코 그는 행복한 날만 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많은 몸부림을 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불어서 10년을 추격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들, 왕자들의 싸움, 그리고 막 서로 죽이는 이 말 못하는 고통, 그것이 다윗의 수명을 굉장히 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들보다도 차원이 완전히 다른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부하장군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의 간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 고통 속에서 왕으로 느끼는 그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니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를 멀리 옮겨 주셨으며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나이다. 주여, 나는 먼지와 흙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티끌과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뒤에는 나오는 말이 뭐예요? 풀이 나오잖아요. 꽃이 나오잖아요. 시들어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지만 나는 100년이 못 돼서 두고 떠나버려야 되는 흙인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걸 깨닫는 그 하나님의 높이와 나의 낮음, 그 간격이 바로 두려움인 걸 믿으시고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체험한 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자신이 이 땅에서 먼지와 티끌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 그걸 늘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힘써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간에 빛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뜨겁게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나는 세상 것 한눈 팔질 않았어요.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는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평생 나와 동행하셔서 나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를 두 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는 장기가 4개 없는 이 연약한 육체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한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관주 성경을 수십 년 보게 하시고 그 관주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치고 감격하고 울고 기뻐했던 그 은혜를 이 민족과 나누게 하기 위하여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시고 유튜브 방송 광야의 식탁을 시작하게 한 사실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쓴다는 것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다윗이 누린 그 영광, 요셉이 누린 그 영광, 바울이 누린 그 영광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